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는 우리 여전도회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곽우수 목사님 나오셔서 죄를 짓는 자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기 앞에 서기 전까지 이 찬양들만 들어도 참 은혜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마음에 그 찬양들이 마음 가운데 스며드는지 참 은혜가 많은 은혜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사도 요한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슴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또한 사순절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또한 이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지금은 희미하지만 나중에는 그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거라면서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거룩한 삶과 또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죄를 짓는 자마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그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죄를 짓는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를 말할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죄라는 단어는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은 어떤 단순히 도덕적인 그 잘못을 넘어서 하나님의 세우신 법을 어기는 불법적인 행위를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는 우리와 함께하고 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다고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6절과 9절에 살펴보면 6절에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9절에는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이건 뭐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괴리감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데, 4절에서 10절까지 사용한 범죄함, 이 죄라는 이 단어는 죄를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지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범죄함은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이면서
습관적인 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죄로 인식하지 못한 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그러한 습관적인 죄를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나는 만났어, 나는 하나님 누군지 알아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반복적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수 없게 만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교회에 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만났어,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악된 행동들을 한다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행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한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들어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를 더 올가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늪에서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이신가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악 가운데 출생하여서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으시고 그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삶을 사는데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간다, 죄의 노예로 살아간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삶이 아니라 죄를 더 좋아하고 죄의 노예로 살기를 더 좋아한다라는 그런 말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이 죄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와 싸워야 함을 또한 7절 8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 즉 영지주의에 물든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팎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은 본래 선하지만 육이 악해서 우리가 그 악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죄를 정당화하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은 그런 풍조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지주의 사상은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죄의 노예로 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경고하면서 너희가 만약 죄와 싸우지 않고 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거나 정당화한다면 그러면 너희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너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고 한다면 죄와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8절 후반부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싸우려 마귀를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의만의 주장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기록하면서 죄와의 싸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죄와 타협하고 그 죄를 정당화하고 죄를 관과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죄와 싸우고 계신가요? 치열하게 죄와 싸우고 있으세요? 죄와 싸우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삶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대충 적당히 죄를 짓고 적당히 좀 타협하지, 적당히 싸울 수도 있지, 적당히 미워할 수도 있고 적당히 그럴 수 있는데, 어차피 예수님 믿으면 다 용서해 주시는데,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한꺼번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끔찍한 고통과 아픔을 당하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죄를 거부하지 않는다, 죄를 멀리하지 않는다, 죄를 미워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죄를 죽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 죄가 나를 다스리지 않도록, 그 죄가 나를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싸우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싸움이 너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죠.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내가 언제까지 이 죄와 계속 싸워야만 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있으니 우리는 그 길만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죄와의 싸움에서 치열하게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습관적인 지속적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이유는 그것에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였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함을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말고 죄와 치열하게 싸우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죄를 다루고 있는 이유는 이 죄를 대하는 태도가, 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러한 죄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습관적인 죄의 근원을 사탄 마귀로 보았기 때문에 죄와 싸우지 않고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 그러한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대조적으로 죄와 타협하는 자,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자, 그 자가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 구원받아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죄의 노예로 우리의 욕심의 욕망을 따라 살던 삶에서 돌이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전에 즐기던 그 죄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죄를 더 즐거워한다? 그러면 아직 나는 아마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기를 거부합니다. 죄와의 단절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9절 중반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DNA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가 뭡니까?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지혜,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이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더러운 죄와 더 이상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하였는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는 그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10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행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면서 정말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의로운 삶을 통하여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어디에 속하였는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명하게 증명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사람이야. 그렇다면 죄를 멀리하시고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끊임없이 싸우며 죄와 단절된 삶을 추구하면서 그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는 우리를 보면서 조롱합니다. 거봐, 너 죄 짓지? 거봐, 너 계속 죄 짓고 있잖아. 그런데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죄와 타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죄악과 싸울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요,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사단 마귀에 속하여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과 거룩함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고 끊임없이 마주하는 우리의 죄악의 그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 깊이 사랑하고 섬기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깨달아져서 그분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때에 죄악 가운데서 더 멀리 죄악을 멀리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속한 자라고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보다 원치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약함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라는 생각들도 들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렇게 주님을 거룩함으로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죄악과 처절하게 싸우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귀한 믿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